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신자가 받게 될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은 죄와 받게 될 형벌을 깨닫고 복음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찬양 그 피가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인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상한 나의 마음 지친 나의 영혼 주님의 십자가 회복하네. 주님의 그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생명을 주셨네. 나 이제 알았네. 그 피의 의미를 눈물의 의미를 나는 알았네. 자기를 내어주어 세상을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나를 구했네. 그 피가 우릴 구했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네. 주의 사랑이 우릴 구원했네. 나 이제 자유하네. 모든 죄 사해졌네. 당신을 구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 난 이제 그 피로 영원히. 안녕하세요. 오늘도 요무 3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불신자의 심판의 불가피성, 또 신자의 구원의 확신의 기쁨, 이런 두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불신자의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는 죄인을 용서 못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게 하나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죄받을 사람을, 벌받을 사람을 용서하는 길을 내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범죄한 사람을 용서 안 하셨어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한테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정년 죽는다.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 사탄의 꾀를 받은 걸 따먹었을 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의 심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가진 모든 이 사람과 동물마저 다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해서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수 십자가 못 박은 죄로 유태인들을 주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 각국에 흩으셨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수모를 다하게 하시고 고난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범죄인은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건 불변한 진리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괜찮을 거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죽는 것이 한 번 정해진 것처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죽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심판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한 말까지 다 주니 심판을 신문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소한 말까지.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속이 동기도 주님이 다 심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다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심판에 대한 게 너무 많아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아담하를 비롯해 쭉 심판이 되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글자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다. 인류의 심판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풀로 하나의 인류를 심판하는 말씀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은 풀로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과 심판하기까지 간수해 두셨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가 우리가 이 지구가 하나님이 풀로 심판받을 그 운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판, 멸망, 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믿지 않는 사람 머리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면 이 심판을 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 받는 것은 불가피한 거다. 하나님 공의가 심판을 요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을 때, 사랑을 거부할 때, 불신할 때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그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아 벌써 심판받았다. 이 정죄받았다 이 말입니다. 죄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이게 좋은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는 멸망. 또 하나님 그 아들 세대 보내신 것에 심판하려 하지만 저런 말 세대 구원을 받기를 한다. 심판. 저를 믿는 심판이 받지 않는 것이요. 또 이 요한복음 3장 25절에 보시면 26절인가 보시면 5장입니다.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지금 아들이 우리를 속죄하시는 분으로 이 구세주로 계시지만 이 구세를 거절하면 이분이 바로 우리의 심판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28절 29절을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라. 이 심판의 부활이죠. 생명의 부활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가리킨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그리스도 천년 통치 후에 보통 백보자 심판, 크고 흰 보자 심판이 있는데, 아담 이후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 다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사이에는 천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나쁜 자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살았을 때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 말씀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심판은 불가피한 거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는데 그걸 거절하면 심판은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저를 믿지 않는 저를 믿지 않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 그 이유가 그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거기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하셨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대성물이 되셨는데 이분을 거절하면 우리가 은혜 입을 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자기 아들이 희생하시면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이분을 거절하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요구하고 내 불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날에 가면요 문을 두드리면 난 널 모른다. 불법하니 나를 떠나가라. 주님이 거절하세요. 지금 오라 하지 그때는 난 너 몰라. 날 떠나가라 그러세요. 이 어간의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구세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지만 이걸 거절하시면 이제는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한 벌을 자초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 제가 이제 그 하나하나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그 3장 18절에 한번 다시 보시죠.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정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이제 3장 그 36절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을 믿지 않는 순종치 않는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이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지 않으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지옥 선고를 다 받은 것입니다. 이거 속히 여러분들이 이 위치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오셔야만 지사함 받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계시록 읽어보세요. 계시록 보시면 한번 6장에 보시면 한번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12절부터. 계시록 앞으로 일어날 예언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아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바위가 산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바위가 산한테 말하잖아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러한 무서운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를 보면 그 세 단계의 심판이 있어요. 인심판이 있고 또 나팔심판이 있고 이제 대제심판이 있는데 인심판을 할 때 이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이거 다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안 되죠. 보시면 이미 때가 늦은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노가 아들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또 한 구절 볼 거예요. 그 로마서 2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게 이제 그 1장에는 이방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 2장에는 그 남을 판단하는 죄, 유대인들의 죄, 이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남을 판단 잘하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보세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믿지 않으면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잘못하는 거 전부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의 심판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그 계시록 20장 보시면 이 악인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류 최후의 심판인데 20장 11절부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게 이제 인류 최후의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에 밑장을 죽은 사람을 다 살리시는 거예요. 바다가 그 죽은 자 내어주고, 음부도 그 죽은 자 다 내어준다. 음부는 영혼을 내어주고, 이 바다는 육체를 내어주고, 다 썩었는데 어떻게 내줄 수 있냐? 사람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흙을 다 흙이 돼서 분해가 됐는데 이게 다시 제 모양을 갖춰서 살아갈 수 있냐?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르신 분이에요.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누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까? 이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만드셨어요.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좋아 있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세밀하시고 이 창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세요.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무한한 우주잖아요. 무한한 우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자들이라면 이 지구에서 어느 별까지는 수십억 광년을 가도 못 가요. 하늘의 별들은 바닥에 모래같이 많은 것입니다. 모래같이 작게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 지구는 그 모래 하늘이 지나지 않아요. 거기 있는 내가 이 광활하신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할 수 없다? 그런 생각 할 수 없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히틀러도 김일성도 다 불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해한 그 행위를 다 주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여기 책들이 펴이고 다른 제 펴였으니 그랬잖아요. 책들이 하나는 생명체가 하는 다른 책인데 그 가운데 여러 것처럼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돼요. 말한 것도 다 기록이 돼요. 마음의 생각도 다 기록이 돼요. 주님이 우리의 은별한 것도 다 판단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책에 기록되어 있어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전부 사진을 찍어서 범죄자들을 찾아냈잖아요. CCTV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자기는 CCTV에 이렇게 찍히는 걸 모르고 죄를 저지르지만 나중에 거기에 다 발각이 돼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인간이 CCTV만 센데요. 우리 하는 행동을 다 주님이 못 간직하신다고요. 못 간직하신다면 이상한 일이죠. 간직하시고도 남으셔야 되죠. 이 지구상에 지금 많은 소리가 떠다닙니다. 이걸 전파를 통해 우리가 받아서 이 텔레비를 통해서 음성이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사진 나오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 놓으셨다. 마음과 생에 찍어 놓으셨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생도 행한 일, 말, 이렇게 전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소하게 한 말까지 다 신문을 받는다.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구나. 빌라다가 주님 신문한 다음에 주님이 아무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 못 박아달라고 그러니까 대야대물을 떠달라고 그래가지고 대야 손을 씻고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그 피를 우리 자신이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 피를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주인 피 우리 자신이 책임지겠습니다. 유대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2000년 동안. 말을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면 가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는 죽은 자를 살리셔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때 누구든 생명에서 기록되지 않은 자는,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라. 이게 둘째 사망. 사망은 모두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둘째 사망은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상 사망이나 죄상 불못이 하는 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대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만 믿으면 제사함 받고 심판받지 하늘나라 갑니다. 이 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들리십니까? 저를 믿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심판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걸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 자기 아들 희생하시고 안 받게 해주셨는데 왜 그걸 거절하십니까? 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 같은가 하면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는 말 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안 믿으시면 당신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의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를 만나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 증거한 증거를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 만난다는 거예요.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불신은 나쁜 거예요. 불신은 악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해 하나님께 떠나갈 것 조심해라. 믿지 않는 악심, 믿지 않는 악한 거예요. 저를 믿으면
심판 받지 않는다. 요모 5장 24절에 내가 진실을 지는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본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심판받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또 한 주에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금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